말씀은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오후 찬양 예배가 시작됩니다. 정말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지금은 우리의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정말 이 빈자리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이 있으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예배가 살아 있어야 돼요. 이 예배가 살아있으려면 교회들마다 중점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살아있어야 하는데, 두 번째는 찬양이 살아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그냥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그냥 잠깐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정말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정말 이 시간을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자리에 우리가 참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뭔가 소리를 높여 찬양한다라는 게 찬양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좋은 사운드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찬양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나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호흡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이 호흡을 붙잡아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붙잡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을 내가 지었는데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뭔가 단지 다른 것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주신 입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호흡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찬양은 무엇인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줬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그럼 오늘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 우리 교회가 정말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적어도 우리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찬양이 살아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것, 이 찬양하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대상 없이 우리의 입술로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은 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가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좋은 능력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뭔가 내 성취와 내 경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자랑할 것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될까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자랑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높일 수 있고 우리가 유일하게 찬양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높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시선이 혹시 나를 향해 있었다면 찬양하는 만큼 이 찬양은 누굴 향해 시선이 가야 할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높이시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시선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만 바라보던 눈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감정에 갇혀있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할렐루야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할렐루야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야는 여러분 그냥 감탄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할렐루야 하면 주님 찬양합니다, 감탄사,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선포라는 것은 내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지만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시선 가운데, 어려움의 시선 가운데, 문제의 시선 가운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할렐루야라고 할 때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는 지금 다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내 삶 가운데는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움직이는데 혹시 이 자리에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다른데 혹시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박수는 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뜨겁지 않고 그냥 의식적으로 박수 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뀌고 변화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할 때 우리 입술에 있었던 불평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의 능력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누가 높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높임 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와 목적과 그 모든 것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의 고백도 깊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은혜의 손길, 돌보심,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찬양의 깊이와 넓이도 여러분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중심은요, 세상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내가 얼마나 기교가 있고 내가 얼마나 가진 능력으로 앙상블을 만들어서 듣기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지, 그게 세상의 음악일 수는 있어요. 근데 찬양은 다릅니다. 찬양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공교한 손길들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찬양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냥 지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는 분들은 찬양을 하면서도 내가 그냥 노래를 할 수는 있어요. 따라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찬양 가운데 깊이 있는 참된 의미,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깊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죠.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이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있잖아요. 어떤 찬양만 부르면 여러분의 삶의 고백처럼 다가오는 그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걸 부를 때 우리가 왜 눈물이 나고 왜 우리의 가슴이 찡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간증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로도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또한 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 이 동행함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중요한 거, 그때 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부르던 가사가 어느 순간 어느 날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 찬양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익숙한 멜로디였는데 어느 순간에 내 눈물의 고백이 됩니다. 왜 그래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뭔가 설교를 듣기 위한 준비 찬양, 사실은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없어요. 찬양도 뭡니까? 예배예요. 우리가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은혜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직 믿음을 붙잡고 정말 이 자리에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어떤 분에게는 은혜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의 찬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실력과 나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가, 나는 얼마나 악기의 연주를 잘하는가, 이거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항상 무엇을 먼저 보시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부르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고, 이런 은혜를 기억하는 찬양이 여러분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찬양할 때 정말 여러분의 삶의 고백과 간증들이 찬양의 고백들을 통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교회입니다. 예, 항복.
이 항복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가끔 막 이렇게 손도 들고, 어떤 분은 두 손도 들고, 어떤 분들은 무릎 꿇고 하잖아요. 이 사실은 이 손을 든다라는 것은 히브리 뜻에는 내 마음을 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을 든다라는 것은 나는 내려가고 하나님이 높아지다는 항복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것은 단지 감정의 동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항복합니다. 나는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까? 내 계획대로, 또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대로 안 될 땐 또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나 찬양의 자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손을 들며 나는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를 잡는 시간이 바로 찬양이에요. 내 영적인 우선순위.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혹시 다른 것들에 있다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예배 자리에 서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커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내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이들을 향한 비교가 될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분과 화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찬양은요,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쁠 때만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비록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깨졌을지라도 그때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 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강한 적들이, 그러니까 연합군들이 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요, 전쟁의 선봉장의 군사가 아니라 누굴 세웠냐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선봉장에. 그들이 찬양할 때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해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 대신 싸워달라고 주문처럼 찬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요, 여러분, 주문이 아니에요. 잘하셔야 합니다. 찬양은 주문이 아니라 찬양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힘들기 때문에 찬양하면 이긴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비록 이 상황에 답은 보이지 않지만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깨우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고, 그게 뭡니까? 찬양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게 만들죠. 원망하게 만들죠. 낙심하게 만들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상처 주기 원합니다. 근데 성도가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런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이 누굴 향해 돌아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설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바꿨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이 힘드신 분 계십니까? 힘드신 분, 여러분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며 찬양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실 때, 정말 내 힘으로는 견뎌낼 수 없을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또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마음이 무너질 때도 찬양하십시오.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찬양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찬양하는 성도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입술 가운데 찬양의 고백이 넘치는 성도들은 사단이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찬양하는 교회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는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강권적인 손으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 찬양 예배가 시작되었죠. 여러분, 첫 시작은 미약하죠. 여러분, 이 자리가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자리에서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살아날 때 예배가 살아납니다. 찬양이 살아날 때 우리의 믿음이 깨어납니다. 찬양이 살아날 때 불평이 감사로 변하고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고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제 찬양을 불렀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옵소서. 그냥 형식만 갖추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승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항복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비전 찬양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